할렐루야. 자, 오늘 다시 이 정리를 좀 해보면 예언의 은사에 있어서 첫째 예언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언에 대한 구별, 예언에 대해서 분별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성령의 가마성으로 나오는 예언이 있고요, 악령의 가마성으로 나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롭게 인간의 생각, 지식, 사고방식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전부 예언에 관한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고,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의 예언을 했는데 각각 다른 뜻이에요. 야곱이나 모세가 예언한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것으로 예언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가마를 통하여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생각대로 사람의 감정으로 예언을 한다면 아무리 말을 안 들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주지 저주할 부모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예언한 것은 그는 성령의 가마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인간 감정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왜 12 아들들을 놓고 어떤 이는 축복적인 예언이 내려가고 어떤 자식은 저주적인 예언이 내려가게 예언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그러니까 예언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 놓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자식들의 성격 성질을 보니까 현재 생겨먹은 것을 보고 그런 성질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구나 하는 것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연을 예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말합니다. 옷을 가슴에 품고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숯불을 발 아래에 밟고야 어찌 데이지 않겠냐. 그와 같이 사람이 죄를 품고 있다면, 죄와 악을 품고 있다면 사건만 오면은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품고 있는 속성,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보니까 아하, 얘는 사건이 오면 앞으로 이렇게 살겠구나 하고 나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칼빈 선생은 성경을 읽다가 예정을 말했어요. 이 예정이란 말과 예언이란 말은 용어는 달라도 그 말이에요. 뜻은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예정이란
미리 정해 놓았으니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 선생이 주장하는 예정과 성경에서 말한 진리 본질 사상에서 말하는 예정은 전혀 달라요. 칼빈 선생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의사적 뜻을 모르고 오해를 해서 예정을 얘기했는데 뭔 얘기냐 하니까 정해버린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자, 예를 들어서 너는 지옥 가도록 정했다, 너는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가도록 정한 자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다. 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간 것이 칼빈의 예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도록 예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했다면 아무리 안 믿으려고 그래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믿도록 해서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 뭐가 문제죠? 뭐가 없죠?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은 로봇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지옥 가는 자가 왜 지옥 가는 겁니까? 예정하기를 나를 지옥 가도록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씩 웃으며 지옥 가면서 그래 하나님 니들끼리 잘해 먹어라. 이 말이 되는 거냐 그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못 들어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모르니까 신학자인 할아버지라도 고모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예정한 것은 맞지요? 아니 성경에 예정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럼 성경의 예정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를 했기 때문에 칼빈이 말한 예정은 틀렸고 성경이 말한 예정이 맞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면을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듭니다. 학교장이 학교를 세웁니다. 대학을. 그럴 때 대학교를 세울 때 대학교의 그 범위와 규모, 수준과 차원,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부지가 얼마, 또 캠퍼스를 짓는데 몇 평, 어떤 건물 얼마, 뭐 운동장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런 그 규모를 다 계획을 하고 거기다가 학생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교수진은 몇 명, 교수진은 어느 수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석학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교수진이 세계에서 최고를 불러와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기준을 세우고 학칙을 세우고 규모를 세우고 그래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학칙이 이제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몇 프로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든지 몇 프로든지 장학금을 준다. 공부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학교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퇴학을 시킨다. 학칙으로 정한 대로 운영해 갑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정한 대로 그 원칙을 정해놓은 대로 이끌어 가는 거죠, 운영이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학교장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명을 해서 너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을 줄 것이다. 몇 명을 뽑아서. 또 공부를 잘하고 말썽도 부리지 않고 있어도
너는 몇 명은 타켓으로, 모범으로 퇴학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된 법은 없지요. 그런 식은 없잖아요. 그게 인격탈색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퇴학을 시키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너 퇴학시킨다. 누구는 퇴학을 시킨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인격탈색이 얼른. 그러니까 학교장이 세운 법칙은 정해놓은 건 뭐라고? 누구란 것은 없어. 누구든지 다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에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포함이 될 때 어떤 자가 퇴학을 당한다고? 10명이든 100명이든 거기 해당이 되면 퇴학 당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새기고 학교를 실축시키는 자는 퇴학을 시킨다 그랬으면 거기에 해당이 된 사람은 다 퇴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 찍어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인간 의사와 상관없이 노력과 상관없이 너는 꼴 보기 싫으니까 너는 퇴학시킨다. 그래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칼빈의 애정은 그런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애정은 그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배반하고.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리 정신 차리고 바로 살라 그래도 너는 예수를 팔아먹도록 예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딱 그 대표가 돼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면 성경에 가룟 유다든 누구든 간에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말씀 이용해서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자는, 그 성질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신앙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사건이 오면, 그 말이에요. 사건이 오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누구든지 세상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으면 진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되 거기에 가룟 유다가 딱 그 성질에 맞아서 예수를 팔아먹은 거다. 어느 겁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소리는 기문이 좀 열려야 돼. 쉬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니까. 쉽게 하지. 여러분, 이 말씀은 고도의 말이기 때문에 잘 정신 차려야 돼요. 뭐 교회 조금 나가고 별것도 아닌데 뭐 지가 큰 소리 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말씀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데, 여러분, 칼빈의 신학, 칼빈이 어떤 사람인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오늘날 칼빈 그러면 야단 법덕, 그게 뭘 하는 건데 지금.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너는 배신자가 되고 팔아먹도록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지명이 돼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놓고 법칙적으로 정해놓기를 누구든지 시대를 떠나서 누구든지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야망 키우고 말씀에 불순종으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사건이 오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예수님 신앙 양심을 팔아먹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성질에 딱 맞으니까 지가 팔아먹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갖다 붙으면 되는 거 성경?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것도 네가 지옥 가도록 만들고 천국 가도록 만들었으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 마음대로 만드는데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천국 가도록 만들고 왜 지옥 가도록 만듭니까? 얘기할 수 없다. 거기다 붙이지요. 이게 정신 빠진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냐? 공의의 세계가
토기장의 비유는 뭘 말하냐? 사람 자유의지를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옥 가도록 천국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생긴 모양다.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사건의 역사. 가난하고 부유하고 질병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구원 이루게 하시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구원 이루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구원 이루고 딱 맞게끔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어째서 하나님 앞에 그릇들이, 토기장인 하나님 앞에 나는 왜 키를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나는 왜 가난하게 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인간이 자유지를 끊어버려 가지고 자유지를 박탈해 가지고는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너는 지옥 가도록 만들었고 너는 천국 가도록 만들었으니까 지옥 가는 줄 아무 소리 마라, 천국 가는 사람 아무 소리 마라. 왜 토기장이가 그릇을 냈는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거기다가 붙이자 말이에요. 오늘 신학 이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보통 안 되니까 말이 안 돼. 그래, 안 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은 예정대로 된 거 맞죠? 그러면 지명에서 어떤 일에서 가룟 유다가 팔아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법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시대를, 세월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야망 키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육의 생각으로 가는 자는 사건을 만나면 신앙 양심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고 진리 팔아먹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놨는데, 그 말, 그걸 예정해 놨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딱 아다리가 맞으니까 그렇게 예정대로 된 겁니까? 잘 깨달으세요. 제가 이렇게 그냥 생김새도 그렇고 눈에 보기에 교회 규모도 그렇고 이렇게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걸로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이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모양새나 풍채나 영광이나 이사야 53장에 없다 그랬어요. 아무 풍채가 없다, 흠모할 만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는데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 세계가 와보면 알고, 앞으로 신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세곡세곡 드러날 겁니다. 저는 그 세계를 먼저 봤어요. 비유 상징으로, 성경으로 그런 것들은 옛날에 다 졸업했어요. 만약에요, 제가 비유 상징을 가지고 소소하게 성경을 풀지요, 오빠 보대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요, 신천지에 있는 이만희를 덜 무서운 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걔가 하는 말이 지는 안 죽은다고 하는 말 뻘소리를 하기 때문에 덜 무섭고요, 안 죽은다 지가. 세상 천지에 안 죽을 놈이 있냐 그 말이, 사람 육신을 가진 자가. 근데 지는 안 죽은다, 이게 뻘소리를 하니까 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엔 지가 재림예수라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런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나 했으니까 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가지고요 세상으로 내려와서 인간들 기준에 맞춰서요 진짜 신나게 말씀, 교리적으로나 어떤 면에 하자가 하나도 없이 영적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 상징으로 가서 엎어대면요, 세상이 야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세계가. 이해돼요? 제가 말했지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30년 전에 제가 비유 상징으로 통달했다고 했을 때에
기도를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내 주변에 목사님들이 한 3, 40명 따라 붙었다니까. 성경 알겠다고. 성경 좀 질문하고 알겠다고 3, 40명이 따라다녔다니까. 오빠 부대처럼. 에이, 그건 뭐. 여러분,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종교적으로 큰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그건 쉬워요. 또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한테는 쉽다고. 사람이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문이 잘 여겨져서 잘 깨달으세요. 예?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제 복중에 지금 있을 때에 야곱은 큰 자가 된다, 에서는 작은 자가 된다, 그렇게 예언이 나왔어.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 그러면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낳아갖고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말씀 거역하고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사니까 저주를 받겠구나, 믿음으로 사니까 축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삶을 보고 복이다 저주다고 한 게 아니고 낳기도 전에 애정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낳지도 않았는데. 자, 보세요. 인간은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행동하고 사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본이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저거는 안 좋은 사람이다, 저건 악한 사람이다, 평가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낳지도 않았습니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와서 어떤 삶을 사는 것까지 다 아시, 하나님은. 그래서 미리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어떤 삶의 결과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태 속에 있을 때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그렇게 예언이 되냐, 그러니까 현실에서 성질을 놓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사는구나. 다시 말하면 세상을 품고 있느냐, 육성으로 살고 있느냐, 그 성질로 뭉쳐져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람은 사건에서 육으로 가게 돼 있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인간 이 땅에 보면 모르잖아. 어떻게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합니까? 그러지.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 생명 노선은 속에 진리를 사모함이 없습니까? 천국을 염려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말씀에 믿음이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는 조금은 느낌은 있으면 그것은 맞다고 할지 몰라도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생기더라도 천국을 염려하고 영생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거기에 믿음을 가진 자, 마음에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는 그렇게 사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에는 또 보세요. 성질이 육으로 세상으로 사니까 저주를 받았지만 현재 와서 해결을 하고 고쳐지고 바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에게는 이제 예언이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질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이 예정이고 예언입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놓고 미래를 놓고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것이 나오거든.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는 것과 야곱이 개인적으로 아들들에게 하는 것은 좀 달라요. 다른 의미들인 거예요. 그런 면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 이건 또 상당히 한참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성으로 된 참 예언은 하나님 천국 영생 비밀의 계시가 들어있는 예언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면 안 돼요. 성경 가지고. 성경 66권 안에는 천국 신령계 모든 영물들의 활동, 세상 사람들의 활동, 그 선 목적, 그리고 그 선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속에 정신사상적으로 어떤 감화성을 또는 어떤 감동을 입어서 그 일을 하는지, 그 배후의 영들의 활동, 그 동기와 원인과 목적과 최종적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네가 복받은 사람이 될래 그러면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다 기록을 했다고 말이야. 네가 저주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은 것 그 사람이 번복이가 돼서 정해놨으니 너도 그걸 보고 말이야 경계를 삼아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성패 문제, 축복과 저주 문제, 모든 문제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 사건화시켜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 은혜 말씀 외에 가감하지 마라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다른 예언이니 다른 복음이니 다른 이 증거니 하는 것은 필요가 없이 성경 66권을 완전히 마감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꾸 문자적으로 들어가서 나도 예언해야 되겠다, 나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나도 뭐 계시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무당 같은 짓을 하지 말고 성경에 전부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다 계시로 예언도 계시도 예정도 다 성경에 말해놨으니 이제 우리 성도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격의 운전자로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속화된 신앙자들 중에 보면은 구별불별 못하는 신앙자들 중에는 보면 완전 예언으로 완성하여 주신 이 예언서 말씀은 보지 않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았네, 꾸었네, 들었네, 체험한 것들을 놓고 그것이 성경 용어와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니 자기가 체험한 것이 성경 말씀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어떨 때 보면 성경보다 더 우선을 놓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무당 같은 신앙들이 세상에 많다 그 말이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다 기록해 줬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거는 개인의 문제고 그거는 일반적인 문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던 가운데 소경으로 있는데 소경에 눈이 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문제지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경은 아니잖아. 자기 문제야, 자기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것으로 돌리고 성경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성경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육신의 소경을 가지고 영적 소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부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일반 자연 계시 그것을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방언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요. 근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뭐 방언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혀가 꼬부라져 버린 거야. 알랄랄랄랄랄 쌀랄랄랄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그런가 보다.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아직 방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니까 그렇게라도 알게 해서 참 방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눈에 보인 걸 임시적으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알라리 닐리리 날라리 뭐 개나리 보따리 니 보따리 내 보따리 골라가져라고 자꾸 이렇게 방언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거는 성경이 말한 참 방언이 아니고 어리니까 방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순수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건 접어두고 성경이 말한 참 방언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들어가지는 않고 닐리니 날라리 그게 방언 은사 받다 계속 울고먹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나도 방언이요 아주 영적 생활한다고 하게 되면요 방언도 할 때마다 달라져요. 방언도 수준이 달라져요. 맨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이 나락가라갔다 가라갔다 막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중국식 방언도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중국샤왕파샹샹 해갖고 그러면 이게 중국 방언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중국말 아니에요. 일반 말도 아니고 영적인 말도 아니고 미친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방언이 할 때마다 이제 성장할 때마다 바꿔지더라고. 나 8가지 방언을 해봤어요, 내가. 영적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뭔지를 몰라. 산기도 해봤어. 산에 가서 밤새워, 저 닭소리도 들지 않은 깊은 산에 가서 밤새워 한번 기도해봤냐, 그 말이에요. 그런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한다고, 뛰어다니고 할 때에, 신령한 거 다 체험한다고 야단 법석을 떤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참 방언의 실체를 알고 참 예언의 실체를 아니까 어렸을 때 좋게 말하면 어렸을 때 구별 분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인도했구나 참의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무조건 또 그 중심으로 자기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닌데 중심으로 하다가 진실로 나오는 것을 무조건 일일이 날라리 한다고 막이라고 하다 실에 붙여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놈을 계속 가지고 또 방언이라고 그것이 은사라고 자꾸 이겨대면 안 돼요. 그는 하나의 맛보기로 보여줬으면 실상의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니 환상이니 예언이니 방언이 하는 것은 그 말이 계시예요. 그게 인간 영혼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특별 계시로 전부 기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꾸 나도 지금도 문자대로 하자. 그래야 성경의 뜻이다. 그러면 의사가 달라져 버려. 뜻이 달라져 버려. 엉뚱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릴 때 했던 것은 접어두고 성경을 깨달아서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고쳐 나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고 어떤 것이 거짓 예언이냐 그 말이에요. 구별해 보자 그 말이에요. 다 성경 갖고 말씀이다 그러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한다고 야단 법석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 구별해야지. 자 보세요. 참 예언이란 벌써 성경에서 말하는 참 예언은 미래를 놓고 천국을 놓고 지금 여기서 예언을 했어요.
천국 가서 미래에 가서 보니까 여기서 말한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효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 예언인 거예요. 이해돼요? 거짓 예언이란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언을 했거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했거든. 천국 가봤어. 미래에 가서 보니까 없어. 그것을 갖다가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구별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만사의 영혼 형통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물질적 사고 같고 세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가난이 부다되고 만사 형통된다. 물질 개념으로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 생활, 말씀으로 생활하면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데,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 생활 바로 하니까 하늘나라에 가봤더니 진짜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는 거요. 여기서 예수 이렇게 믿으면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믿었더니 하늘나라 가봤어요. 미래에 가서 가봤더니 여기서 말한 대로 그대로 효력을 보더라. 그러면 그 참말인 거예요. 여기서 복을 받는다, 여기서 성공한다 백날 떠들었는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 천국 실상세계에 가보니 없더란 말이야. 그런 것이 성공도 없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는 참 예언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미혹한다 그랬지요. 그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와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거짓 참 예언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말이요.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여러분, 선지자는 뭐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란 말은 주의 종이고, 그죠? 먼저 신앙이 된 사람이 선지자격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까? 거짓 선지자는 절에서 나오고 참 선지자는 신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교회에서 성경 갖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성경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 자, 이해하는 게 잘 보세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의사가 들어있는 뜻을 줍니다. 가서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해라. 그래서 그 말을 받아 갖고 와서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지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가 하나님도 안 만났어. 안 만나고 뻘것을 보고 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사람 사기치는 게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거짓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걸 들고 이 목사님들이나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이게 교육자들이 전부 다 자기가 성경 갖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지 누가 내 말은 마귀 말이다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없지요. 그죠? 그럼 그걸 구별해야죠. 어떻게 구별하냐 그래. 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골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간다 그 말이 하나님을 만나러 성경을 들어가니까 자, 성경에는 문자, 사건, 역사가 나옵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놈을 딱 들고 떠들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계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만난 사람이에요. 만났으니 하나님의 것을 의사가 들어있는 계시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것을. 계시를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다 그 말이요. 그놈을 전하는 게 선지자, 참 선지자, 그죠? 근데 거짓 선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성경으로 갔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은 못 만나고 계시는 못 만나고 문자 역사, 인간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 이 영어 문자 역사를 껍데기를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니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고 적중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고, 거짓 선자는 성경 용어 문자 전부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의 인간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전부 거짓말쟁이고 거짓 선자가 맞습니까?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자가 거짓 선자요, 하나님의 아가페를 인조 사랑으로 바꿔치기 하는 자가 거짓 선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자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들어서 믿음으로 살자, 아무리 성경 들고 구절을 들고 말해도 임시에 관한 말, 육에 관한 말,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하는 말이라면 전부가 다 거짓 예언인 겁니다. 거짓 예언을 잘 이해하세요? 참 예언이 뭔지? 에레미야 23장에 28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짓 선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던 이걸 땅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한 놈이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자라 그 말이에요. 그놈을 내가 벌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7장 17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그러니까 거짓 선자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이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이 올라오니 그 왕을 섬겨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하나님이 주신 영토를 이방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냐, 피 한 방울 일 때까지 싸워야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이방을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준다,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에레미야 선자는 바벨론이 올라오니까 거역하지 말고, 그 말은 바벨론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바벨론을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해도 안 들으니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을 불러올려서 천상 너희들이 개고생해서 그걸 느끼게 해서 회개케 하려고 바벨론을 불러올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인격과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쪽에다 말이고, 거짓 선자는 생활로 들어가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 말이 훨씬 설득력 있죠. 임신의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자는 내국노 같이 보이잖아. 바벨론을 섬기라 그랬었고,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건에 순응해라 그 말이거든. 에레미야 선자는. 그래서 에레미야 선자가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데
그들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 아니야. 근데 다 끌려갔잖아. 잡혀갔잖아. 1차. 그래서 에레미야 이제 28장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섬겨라 그랬더니 하나냐는 갖다가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랬다.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서 이방 불몽댕이라도 이용을 해서 참 사람 만들어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 그쪽에다 놓고 한 말이고,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생활에다 붙이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 너 금년 죽는다. 너 거짓 선지자, 너 도둑놈, 너는 죽는다 그랬더니 그의 7월에 죽었다고 에레미야 28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7월에 죽었어요. 그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뭡니까? 참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효력을 보는 게 아니요, 천국에서 영으로 보는 거요. 거짓 선지자는 예수 믿는 것을 물질로 눈에 보인 기준으로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등등은 계시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 꿈은 일장춘몽이잖아, 그죠? 밤새워 뭐 좋은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없잖아, 실상은,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한 꿈은 말이요, 세상에서 천국에 대한 실상을 놓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 세상 생활을 마치고 눈이 번쩍 떠서 실상 세계에 들어간 지가 진짜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꿈은 실상의 꿈을 계시한 것이고요, 세상의 꿈은 아무리 영웅이니 좋은 꿈을 꿨다 해도 꾸고 나면 뻥이 없어. 그래서 거짓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실상이 들어있는 꿈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꿈을 꿔가지고 성경처럼 꿔갖고 어쩌고 저쩌고 영웅이니 그게 다 개꿈이야.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요셉처럼 실상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계시로 안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 속화된 교인들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뜻이 들어있는 신령한 말씀을 물질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문자를 가지고 무당과 같은 식으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무당 점쟁이 귀신이 들려서 미래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된다 알아맞혔다고 해서 성경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는 일은 멀리하고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세상에서 앞으로 될 일과 사건을 알아맞히고 무엇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혀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번다느니, 사건을 알아맞히고 우한 질고가 해결이 된다느니, 아무리 세상에서 신령한 얘기라고 쪽집게처럼 맞았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의 참 예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는 성도를 영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 이치로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으로 수직 계산을 갖도록 그렇게 끌고 들어가요. 근데 악령 마귀는
전부를 이용해서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물질로 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계시가 없는 예언, 구원이 없는 예언, 전부 마귀 예언인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얘기했나? 우리 형이 그 무당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를 잘 만나야 하고 목사님들도 잘 만나야, 잘못 만나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들이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 가려고 하나님 앞에 죽다가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 서운하고, 내 이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학교 가는 게 영광자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라 또 이 천국 복음 주님의 일을 내가 이한 목숨 바쳐서 전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형이 야 너는 사명이 있나 없나 한번 그 애언한 자에게 가서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고 순종을 해가지고 애언한 사람, 아주 영하다는 사람을 찾아간 거지. 그게 누구냐? 저 옛날에 장이동 역에 보면 그 산 쪽에 그 또 볼록 섰는데 거기 교회가 하나 세워진데,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이 영광교회라고 알고 있어. 그 여자가 예언을 해. 아주 갔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갔어. 사람이 많이 앉았더라고. 그냥 기다렸어. 내 차례 가서 딱 하더니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하니, 사랑하는 중아, 너는 목회자가 될 게 아니라 장로가 돼서 후방에서 교회를 섬겨라. 그렇게 예언이 나왔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겠다는데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 다니다가 계속 그놈이 또 걸리는 거예요. 육의 성질들은 그런 얘기 한번 하면 걸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007 가방을 들고 양복을 쫙 빼입고 갔더니 딱 애언이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 그 사람이 딴 데로 옮겨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큰 집을 샀더라고. 이게 얼마나 사기쳐가지고 그 돈, 예언해갖고 돈 받아갖고 그렇게 키웠겠어. 그거 찾아간 거예요, 그 집이. 갔더니 나한테 애언해주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종아이, 너는 별과 별 사이에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큰 일을 할 것이라. 그래서 죽통배를 돌려불고 올라다 말았어요. 빌어먹을 거. 어째 어디 바뀌었니? 그래서 이 소리가 개소리구나 그러고 그냥 없애버렸다니까. 정읍에 있는 목사가 있어. 이러면 안 되겠어. 이름 그 교회 기도원이 엘리야 기도원인가 그래. 이 목사는 옛날에 성경을 배울 때 항상 또 만났는데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자기는 영서를 10권을 받았대요. 그래서 영서를 나에게만 보여준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렇게 얘들 장난치듯이 글씨가 쪄졌더라고. 이게 영서래요. 이게 사람의 눈은 안 보이는데 영의 눈을 갖고 보면 보인대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한국에 주에 마지막 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하나래. 내가 하나래. 만나기만 하면 신령한 소리를 했어.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 지금 정읍의 그 기도원인데, 거기가 그쪽이 땅속에 금이 어마하게 묻혔대요. 금이. 인공위성에서 쏘아도 안 나타난 금이래.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순전 사기꾼이에요. 그럼 캐내지 왜 안 캐냐니까, 새천년이 와야 캐내야 된다. 그래서 새천년이 왔다, 2000년이 왔다, 아니 이제 2000년 왔거든. 왜 안 캐냐? 그게 돈이 없어도 안 캔대요. 유업벽을 만나면 그래요, 신령하고. 그래 내가 그래.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이라 그랬어. 형님, 사기 좀 치지 마라. 한 번만 그런 소리 자꾸 내 앞에 하면 내가 인두로 확 입을 찢어볼 거다. 누구한테 그런 사기를 쳐먹고 그러겠냐? 그러지 마라. 그때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했거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한번 세미나 했거든. 목사님들이 같이 갔잖아. 나한테는 안 해요. 신령한 얘기면 내가 콧구멍을 확 가락으로 찔른다 그랬어. 우리 성질이 가만두나?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갔더니 목사님들 다 됐고,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든 사람 불러놓고,
가 밑에 홍시 하나 딱 주면서 이거를 당신에게만 준다고 얼른 먹으라고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가 엄청난 기도원, 이게 기가 막힌데 이거 싼값에 줄 테니 사라 그러. 아, 정말 못 써. 그 사람이요 신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야. 저 대구인지 부산인지 그 사람이 박무수 목사라나 뭐 사영리 뭐 4단계 영적 뭐 그런 그 모임이 있대요. 거기 가서 안수를 받고 좀 계시를 받으려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명함을 딱 던지고 왔대. 저기 여관에 있는데 거리 연락해라 그러고 명함을 던지고 왔대. 왜냐하면 네가 신령한 사람이면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 명함을 던지고 왔대.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래. 가서 이제 정읍 쪽에 와서 교회 이제 부흥회하는 거 섭외하고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을 늘 운전하고 여관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 일을 했는데, 자기 기도원에 한번 데려왔더니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더니 기가 막힌 자리라 그랬대. 왜 내놓고 지금 어디로 가나 몰라. 그 다 어떻게 헐값에 쳐버렸는가. 금덩이가 그래 많이 모였다며. 그러고 다녀. 예언을 받았다고. 그리고 목사들이 만합니까? 해비작하는 여자들이 오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일일 거다. 그래가 나한테 뭐란지, 금을 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방송을 하나 살 테니까 날들어 성경을 해래요. 자기가 준비를 할 테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숨겨놓은 종이래야 나한테. 여러분 그것이 무슨 애요? 무당이에요. 무당파. 중국 무술 중에 뭐 무당파가 있어. 이게 무당파야. 내가 이 신사거리, 이 군포 신사거리에서 처음에 목회를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젊은 저기 은행에 다니면서 아이를 가져갖고 아이를 낳으러 이제 배가 아파서 간단 말이에요. 한국 병원에 이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일단 입원을 시켜놓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옷가지 이런 거 준비하고 가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가 나한테 창문을 열더니 어디 가냐 그랬어. 아니 병원에 우리 집사람 아이 낳는데 준비하고 간다 그러니까 딱 뭐라는 줄 알아요? 가면은 아이를 낳아 있을 거래. 아니 배가 아픈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뭘 벌써 낳아.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뒤지게 어디 맞기 전에. 가보래 나한테. 딸을 낳아 있을 거래. 근데 나중에 새벽쯤에 가서 아들을 낳거든. 희락이를. 그래갖고 내가 호랭이 몰라오면 새끼 죽여본다고 쫓아온 거예요. 이리 와봐라. 사기꾼 새끼라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기도를 좀 들여갖고 영빨이 제대로 안 맞았대요. 그래요. 그게 예언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 무당들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 예언을 한 자에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영광으로 하지만은 거짓 예언자는 반드시 심판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외에 더하고 뺀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 말이에요. 더한 자는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저주를 다 받을 것이고 그 말이에요. 누가? 거짓 이 예언을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이 더한 자, 예언의 말씀을 놓고 더한 자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버린 자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생명과 참여하는 세계 빼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말. 그래서요 그 아이 난다고 하는 목사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면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다.
어느 날 갑자기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왔어. 그 목사가 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돈 30만 원만 빌려달라는 거야. 그 빌려주기는 뭘 빌려줘? 그 언제 받겠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을 줬어. 그냥 이거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드립니다. 옛날 생각했어. 갖다 쓰시고 지금도 예언한다 그러지 마세요. 그 저주요. 아들이 뭔 장사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20억을 빚을 갖고 쫄딱 망해가지고 갈 곳도 없어. 그래 저주야. 눈에 보인 것도 저주라니까. 그래서 저주야.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 당신 때문에 그래. 그 애원한다고. 우리 3층에 올라와갖고 또 양선이를 붙들고 애원한다고 지라고. 내가 그냥 목을 딱 쳐버렸단 말이야. 기름. 만나면 그래. 만나면 내가 세미나한테 와갖고요 또 눈을 찌르면서 애원한다고 안 싸워. 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저주를 받아. 그러면 더한 자는 그만. 더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66권 성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가 보았네 드러내 꾸었네 하는 것을 덧붙이는 게 더하는 거예요.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은사를 받았니 꿈을 꾸었니 이게 다 그게 더한 거예요. 그러면 빼버린다는 말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시가 들어있는 계시를 빼버리면 역사를 읽고 하는데 계시를 빼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아서 고쳐야 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말씀 위에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뻘짓거리 하는 자는 반드시 땅에서는 그래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예언한 사람 있죠. 그때는 신령한 척에도 그 후대에 가서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면. 신령한 세계 가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진리로 갑니까? 생명길 갑니까? 진리의 후손은 진리로 가는 자는 내가 걸시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시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애언은 반드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